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18세기를 대표하는 목사님 두 분을 이제 들어보자면 한 분은 웨슬레이 목사님, 요한 웨슬레이라고도 하고 존 웨슬레이라고도 하죠.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특징이라면 거듭남을 강조한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하는 그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그 거듭남을 강조하는 설교를 듣고 너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좀 도우면 안 되겠습니까? 함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부탁을 드려서 이 휘필드 목사님이 그러면 나와 함께 다니자라고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수행 비서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 비서가 되어서 이 휘필드 목사님이 다니는 곳마다 함께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듣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휘필드 목사님의 그 집회를 가 보니까 항상 이 목사님이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한 70번 정도를 이제 같이 따라다녔는데 그 70번 정도의 설교가 거의 똑같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설교를 하셨답니다. 청년이 한 번은 이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 몇 번이나 한지 아세요? 지금 70번이나 하셨습니다. 언제 다른 주제의 설교를 하실 것입니까? 자, 그러자 이 목사님이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왜 네가 그 설교가 지겹게 느껴지는지 아느냐? 그건 바로 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 청년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듭남의 중요성을 모른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제가 성경 묵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 묵상을 할 것인지 지난 한 2주 전쯤에는 성경 묵상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 질문을 이제 던져보고 그 질문에 답을 찾는 방식으로 묵상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가지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나에게 다가오는 단어나 표현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여러 번 이제 계속 한 5번이건 10번이건 이제 읽어보는 겁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내 눈에 특별히 들어오는 단어, 내 마음에 특별히 남는 표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제 찾아보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그 단어나 표현이 쓰여진 의도,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보면서 지금 이 단어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많이 읽진 않았지만 아까 함께 읽으시면서 혹시 눈에 들어오시거나 마음에 남는 단어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을 텐데 그거는 다름 아닌 거듭남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많이 반복되는 단어이기도 하거니와 또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예수님을 찾아온 자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 당신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라고 나오죠. 니고데모는 누구라고 나옵니까?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나오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산헤드린이라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그런 국민의 대표의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그 당시 7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의 의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 자체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높은 권력자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나중에 그 복음서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의 장례 비용을 다 지불하고 그 장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대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당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참 많은 비용이 들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낼 수 있을 정도였다면 이 니고데모는 부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식이 높은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당신이 그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왜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선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높은 학식, 지성을 갖춘 사람만 이 호칭, 선생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권력자였고 부자였고 학식이 높은 지성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말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부족할 것 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2절 앞부분 보시면 밤에 왔다라고 나옵니다. 낮에 온 것이 아니고 밤에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이유가 있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지도자였고 지식인이었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어떤 존경, 지위, 재산 이런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낮이 아닌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유, 그것 좀 낮에 찾아오면 되지, 그렇게 겁을 먹고 밤에 찾아오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바꿔 생각해 보면 이 니고데모 같이 모든 걸 다 누리고 부족할 것 없이 사는 사람이 굳이 예수님을 찾아와도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만족을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자신의 그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갈증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실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을 해보면 구도적 자세, 그러니까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니고데모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표적과 기적의 다른 점은 2절에도 그 설명이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표시하는 기적. 그래서 어떤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표시하는 기적. 그래서 이제 표시하는의 표, 기적의 적, 한 글자씩 따서 붙인 게 바로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는데 그가 구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이런 중요한 진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표적, 어떤 기적적 은혜를 체험하기를 이 니고데모가 원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기적을 보면서 만약에 이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사람에게 그 표적을 보여줘서 하나님을 믿게 하면 그게 어떤 일인가, 나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나쁜 일은 아니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그 요구,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요구를 응답하시지 않고요, 다른 응답을 하시죠.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짧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듭나야 한다. 영어로 하면 You must be born again. 네. 거듭나도 되고 거듭나지 않아도 된다. 할 수 있으면 한번 힘써봐라. 그러나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영어에서 나온 것처럼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실 만큼 중요한 것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지금 물어봐야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네. 질문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리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핵심, 바로 거듭남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남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이냐면 거듭남은 특별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거듭남은 특별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해라면 맞는 이해는 무엇이냐? 거듭남은 특별함과 동시에 특별하지 않다. 즉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임과 동시에 특별하지 않는 보통의 사람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졸음도 좀 깰 겸.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거듭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거듭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주의 이름 안에 거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거듭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거듭남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님에도 동시에 특별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거듭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오해죠.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뭔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 쓰기도 하죠. 저 사람 완전히 달라졌어. 저 사람 완전히 거듭났어. 어떤 경우에 그런 말을 씁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정말 나쁜 사람, 감옥에 갈 정도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녀를 위해 매일 눈물 지으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고 갑자기 변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혹은 자기를 위해 아빠 이제는 나쁜 짓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 그 자녀의 어떤 눈물을 보고 내가 이제 우리 자녀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야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변하는 그 엄마나 아빠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있죠. 개과천선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정말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여기는 꼭 성령이 역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거듭난 것이다.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거듭남 혹은 중생의 표시가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곳이 있죠.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외적으로 나타나는 예식이 세례인 것이지, 세례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거나 중생의 표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오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수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천히 변하여서 중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중생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다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이고 또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그 과정이 있죠. 그것은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중생 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해는 뭐냐면 은사 혹은 신비한 체험을 하면 거듭난 것이다 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 혹은 방언을 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것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은사입니다.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은사이죠. 나에게는 어떤 것은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없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또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 이것 자체가 중생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다 심판을 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 벌받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죄사함을 받고 심판 대신 구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알고 깨닫는 그 내용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적 지식이 많아도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듭나야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거듭난 사람의 그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내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거듭남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겠죠.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니고데모의 경우를 보면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거듭난 자의 신앙이고요, 다른 하나는 표적을 구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거듭난 자의 신앙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나타내는 모습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난 자의 신앙이고요, 하나는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형식적으로만 살아가는 종교 생활, 종교적 생활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듭난 없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열심히 내는 신앙생활, 중생 없음에도 교회에 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구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정으로 거듭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그렇게 거듭나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마음속에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혹시 아직까지라도 내가 거듭났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면 이 자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계속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확실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묵상하시는 그 내용인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참고로 5절에 나오는 물과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12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보시면 하늘의 일을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하늘의 일과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는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중생과 회개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관계가 되고 순서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생과 회개의 관계. 지난번에 숙제를 내드리고 그냥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한번 꼭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정말 거듭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내 마음속에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거듭남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생의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이미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정말 죄인이지만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기에, 중생하게 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고난이 겪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거듭남의 은혜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거듭남의 확신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가 넘쳐나갈 수 있도록,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 그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기도를 드리는 우리 최강진 장로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합니다. 내일은 특별히 우리 외부에서 특송을 하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 헌금송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가득한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넘치는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여하는 모두가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혹시 완고함이 있다면,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녹여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시는 우리 최강진 장로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맞는 그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우리 집사님 모셔서 특송을 합니다. 그 특송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주여, 그 특송을 통하여서 우리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롭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신분의 문제를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가족 운명을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두 살아가지만 겉으로는 정말 아무리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지만 그 삶 속에, 마음 속에 각자의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 때를 당겨주셔서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속히 오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가 정말 특별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해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 아직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정말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넘치는 예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예배, 기도의 능력이 넘치는 시간,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예배하신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응답을 속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그 은혜대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